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음력으로 새해를 맞아 첫 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전에도 1년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오후에도 저희를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한 해 동안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입고 그 열매로 더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치유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사 금년 한 해도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박찬순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젊은 나이에 중한 병이 들어 고생하오니 모든 본원이들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환난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전된 현대의학으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하여 놀라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금년에 해가 가기 전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중계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수술 후에 후유증 없이 깨끗이 회복되어 성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종이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6절, 7절까지인데 5절 먼저 읽고 계속 생각하도록 합니다. 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보를 한번 봅니다. 주보. 오후에 설교 제목이 나와 있죠.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 이 가난 문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해결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 4절까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물론이죠. 세상은 뭐 보는 게 물질이니까 뭐 그저 보석으로 금으로 명품으로 고운 옷으로 이렇게 잘 가꾸고 나오면 사람들이 속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 그 좋은 옷을 입고 보석으로 단장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너는 내 발등상을에 앉든지 섰든지 가도 좋다, 이렇게 차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다 같이 교회는 차별하지 말라. 누구라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건강한 자 병든 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가지고 물량주의로 나갑니다. 외모 일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장은 회장끼리, 회장 부인은 회장 부인끼리, 사장은 사장끼리, 뭐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또 무슨 지식층은 지식층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선교 집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사단의 회입니다. 마귀 집단입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나와서 상처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조금 높은 사람은 겸손히 낮아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문벌 가문이 좋은 사람도 가문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물론 물질뿐만이 아니고 어떤 면이라도 내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가난입니다. 물론 물질, 돈도 거기에 속하지요. 또 때로는 몸이 좀 약하고, 다 건강해 보이는데 자기는 몸이 왜 이렇게 약한가? 이 건강의 가난이죠. 또 집안 형제들 중에 또 자식 중에 또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IQ가 좀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 무엇인가 가난한 게 있을 거예요. 모든 것 다 갖춰진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다 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춰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런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나갈 것인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제가 운동하러 다니는데 그제 가니까 제가 이제 다 운동 끝나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옆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청년이 이건 내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는 어떤 분이 그거 내 거 아니야. 여기 목사님 건데 왜 네가 가져가? 거기다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어떤 사람이. 너 엄마하고 왔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엄마요? 너희 엄마 밖에서 기다리잖아. 빨리빨리 하고 나가. 그래서 보니까 한 20살 먹었는데 지능은 한 3, 4살 정도? 그 엄마가 수영장에까지 또 좋아가지고 야, 너 10분만 하고 이제 나와. 저 시계 보이지? 10분 있다 나와. 그러고 있는데 말하는 걸 알아듣도 못하고 또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도 환하게 잘생기고 아주 인물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지능이 안 자랐어. 참 건강의 가난이죠. 가난.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몸살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슬프기도 하고 내가 요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나는 요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다른 건 있는데 요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성질내기도 하고 이렇게 사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 가난의 문제가 우리 행복을 좀먹는 큰 덩어리가 암덩어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 그 가난한 면만 자꾸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미국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능이 낮은 그 엄마는 그렇게 낙심하고 슬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지고 가자. 그래도 딸 하나는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위로받고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마 극복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어쨌든 철학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요 가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생애를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차별당하니까 상처를 받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된 면이 있으면 잘 된 면도 있으니까 그쪽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등등으로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은 안 돼요. 근본적 해결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근본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또 안 돼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되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갖춰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평생을 몸살을 앓며 살아가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여기 5절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다 같이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 이 택했다는 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가난이 주어져서 가난이 있을 때에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것이냐.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장자의 특권으로 재산을 다 물려받아야 돼요. 야곱은 차자입니다.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가 택했다.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좀 간사합니다. 좀 거짓됩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욕심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면은 별로인데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었어요. 약복강에 왔을 때 그 많은 재산, 그게 뭐 필요 있어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에서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식들 다 강물에 건너보내고 양떼소떼 다 보내고 홀몸으로 나왔어.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죽음 앞에 다다랐어. 모든 걸 다 잃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날 밤에 나타나서 나는 내 편이다. 에서 편이 아니고 내 편에 있어. 나의 택한 자다. 너는 나의 택한 자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요셉을 만나가지고 노후를 영화롭게 보내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택해서 불러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왔다. 아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연? 아닙니다. 자연? 아닙니다. 내가 와서? 아닙니다.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서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게 만들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주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부처를 모시고 있는 절간에서 자다가 거기서 먹고 자다가 거기서 부름받았어요. 거기서 부름받아서 너 왜 여기 있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이고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 이 길을 가야 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가난 때문에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택했다는 건 알아주신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사랑한 겁니다. 은혜 베푸신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라 땅 끝까지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상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영원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나?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셨나? 그 확실한 증거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선택받은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다 같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선택받은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고 뺏길 수 없는 거고, 내가 붙들고 내가 믿었다고 그러면 뺏길 수 있겠죠. 내가 안 믿으면, 내가 불신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자들에게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으니까 이 선물을 받은 이것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전 안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택해서 그 증거가 뭐냐? 증거 내놔봐. 뭐 가슴속에 후끈한 게 와 있나? 뜨거운 게 와 있나? 눈물 흘렸나? 무슨 방언이 나왔나? 입신이 나왔나? 또 무슨 뭐 중얼중얼하는 예언이 나왔나?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양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 다 같이 양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감사하지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뭘 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택하고 믿음 주고 나라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 다음에 뭐 줘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줘요?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난다고 끝인 줄 알지 마세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 부활에서 승천해서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는 것이고, 육체는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다 썩어서 물이 되고 흙이 되고 다 없어졌지만은 그 원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으니 천국이 있는 것이고, 금세가 있으니 내세가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니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이 있으니 천국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누구 주려고 했느냐? 아들 주려고. 아들 주려고. 그래서 사람들도 아들에게 재산 주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창세전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택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속해 준다. 우리의 소망. 참 세상 살기 힘드시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뭐 맘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속 터지고 늙고 병들고 약하고 죽고 싶은데 죽어지도 않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제1막이 끝나면 제2막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예수 믿고 소망 중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는 것뿐인데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만들어 놓고 천국을 만들어 놓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선택해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6절 읽어보세요. 6절. 자, 6절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닮지 않고 사람들을 그냥 멸시하고 괄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조금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막 감옥으로 끌고 가.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 내 돈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 옆에 가서 나는 내 편에 있어. 내가 내 친구야.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뭐 필요하지? 내가 도와줄게. 가난한 거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수백 명의 고아를 길러가면서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저녁에는 아이고 원장님 내일 아침에 목사님 좀 고아들이 수백 명이 아침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침에 애들 다 식당으로 모이라고 해라. 식사 준비를 시켜라. 그러면 직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식사 준비를 다 해라. 식당에 다 모이라고 해라. 그러고 목사님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 많은 아이들이 아침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준비하셨다고 했으니 이 모든 고아들을 먹여 살리옵소서. 식사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트럭으로 몇 대가 들어오는데 빵 공장에서 빵을 트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빵이냐 그러니까 간밤에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안 탄 거, 남은 거 그것을 어디 처치할 데가 없어서 고아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고아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차주환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한번 했죠. 사경회도 한번 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녁에 사모님이 아침거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식량이 없었잖아요. 50년 전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네.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침 일찍 앞마당에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 나가보니까 방앗간하는 아저씨가 쌀을 한 가마 쳐다가 마당에다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쌀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려운데 이거 밥해 잡수십시오. 그러고 가더라는 거야.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나도 너 멸시할 거야. 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 멸시할 거야.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자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회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고, 너 예수 믿는 거면 나야 그렇게 가난하고 돈도 없어서 예수만 믿어? 멸시합니다. 맨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냐? 교회만 다니면 되냐?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각오해야 됩니다. 왜? 부자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성도들을 멸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사니까.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끝장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혹 어떤 면에 부족한 면, 저는 시력이 없어서 참 힘들잖아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신앙이 아니면 극복하기 어려웠죠. 극복하고 삽니다마는 믿음이 아니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죠.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이 있든지 저런 면이 있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 그걸 탓하지 말고 금년 한 해는 나는 그래도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자녀에게도 뭐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 소망으로 금년 한 해 넉넉히 극복하고 소망 중에 사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